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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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스랍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집개로 뜨거운 숯을 꺼내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그때에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성들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집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땅이 멸망하여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쫓아버릴 것이며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이 땅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틀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선지서들은 그 책이 시작되는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다. 이 선지자들을 부르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은요, 남쪽 유다,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15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초반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제사장들의 말도 잘 듣고 선지자들 말도 잘 듣고 그랬었는데 왕국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우시야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성소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 왕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시야 왕은 그 문둥병에 걸려서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장 1절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모시던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겁고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찾아왔죠. 근데 그때 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너무너무 놀라운 아주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자기가 왔는데 이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앉아 계신 모습이에요. 만군의 왕으로. 지금 유다의 왕이 죽었어요. 그죠? 우시야 왕은 죽었는데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은 죽었어요. 우시야 왕은 죽었는데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뭐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주님의 위엄이 뭐예요? majesty. 뭐 저기 러시아 말로 하면 벨리체스트바. 그리고 권능, authority, vlast. 이것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운다 말은 주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지금 온 세상이 덮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보좌 그 위쪽에 보니까 스랍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스랍인데 뭐 히브리어 원어에는 세라핌, 뭐 영어도 보니까 세라핌이에요. 세라핌. 핌 하면 이제 핌 해야 되죠. 세라핌.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보좌 위에 주님 위에 이제 스랍들이 있는데 이 스랍들의 모습이 굉장히 뭐 재밌지는 않지만 독특하지요. 날개가 다 6개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개가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6개니까. 그래서 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나머지 또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근데 나머지 2날개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날개 6인 천사를 그리고 2개는 눈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날아다니면서 이 천사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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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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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스랍이 이쪽 천사가 또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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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막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니까 이 소리 때문에 성전에 이 터가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막 흔들리면서 성전 안에 연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통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보통 이 진동, 흔들림과 연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이제 그 임하실 때도 어떻게 했냐면 막 그게 흔들리면서 연기가 자욱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지금 이런 거룩한 자리에 자신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죽은 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거를 알아요. 죽음을 예감하는 거죠. 와, 나 이제 죽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뵙다니. 난 이제 죽었다. 지금 이사야가 뭐 아주 악한 죄를 범한 이 악인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자신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난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술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입술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더러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이사야는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거룩한 것하고 더러운 것이 만나면
더러운 것은 제거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은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뜨거운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댔어요. 이사야 입에 그 뜨거운 숯을 대니까 바로 이사야의 허물이 사라지면서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뜨거운 숯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뭐 천사가 무슨 죄를 용서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더러운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사야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하고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회의라고 하는데 회의 중에 하나님하고 천사들이 막 같이 회의하고 있는 중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고 한 얘기를 들은 지금 그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듣고서 그러면 천사들하고 하나님하고 회의하니까 대답을 누가 해야 돼요? 천사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대답하냐면 이사야가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폰라트라는 이 학자가 이사야의 이런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를 향한 것으로 듣고 자신을 들여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이사야였다.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천사들하고 이렇게 회의하면서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 놀랍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사야는 은혜로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전체를 향한 그 부르심이었는데 그 부르심을 이사야는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9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미션이 영 아니에요. 9절부터 나오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걱정이 된다. 아니, 너무나 역설적인 명령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참 어려운 미션을 받게 되지요. 이사야의 미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요.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서 전해야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게다가 미션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고집세게 만드는 게 미션의 목적이에요. 아니 무슨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죽을 줄 알았던 자신을 은혜로 용서하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아주 당당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했던 이사야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네덜란드 출신의 가톨릭 사제예요. 그리고 신학자이면서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영성가로 잘 알려져 있지요. 이분은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도 있었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 53세가 되던 1985년 프랑스에 있는 이 정신지체아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라르쉬라는 공동체에 있는 지도자가 예일 대학교에 있는 이 헨리 나우엔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생전 처음으로 정신지체아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으로부터 듣게 돼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정신지체아들을 섬기며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라르쉬 공동체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아요. 그 라르쉬 공동체의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수련회, 이 라게르, 리트릿이 있다는데 거기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헨리 나우에는 아, 나를 강사로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하고서 갔어요. 거기 수련회에 갔는데 그 수련회는 이름하여 침묵 수련회였어요. 사일런트 리트릿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냥 거기서는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말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이 정신지체아들을 돌봐주고 또 씻겨주고 함께 식사하면서 지내는 그런 수련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헨리 나우에는 처음으로 자기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침묵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또 한 장의 편지를 받게 돼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우리 같은 정신지체아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이런 내용의 편지였던 거예요. 그 당시 이 헨리 나우에는 예일 대학교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막 옮겨가지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편지 한 장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에 도전을 줬어요. 주님이 나를 하버드 대학을 떠나서 정신지체아 공동체의 지도자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 헨리 나우엔의 마음에 자꾸 그런 부르심이 느껴져서 갈등하기 시작하죠.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헨리 나우엔은 그것이 주님의 강렬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1985년 가을에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공동체의 지도자로 떠나게 돼요. 근데 가봤더니 거기에 6명의 정신지체아들이 있었어요. 에게 고작 6명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렸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이상한 마음의 평안이, 이 놀라운 평안이여, 자유여, 자유여.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친구한테 이 편지를 써가지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탕자였던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 6명 중에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정신지체하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다. 내가 그의 영혼과 부딪힐 때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거짓된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나가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담이 내 영혼을 치료해주고 있다. 이렇게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1996년 64세의 나이로 헨리 나우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유언같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우리가 다시 이사야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말해도 돌아오지 않을 백성에게 왜 말해야 하는 거예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에게 왜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10절 마지막에는 혹시라도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니. 아니,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백성 돌아와서 고침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할 겁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성들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집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땅이 멸망해서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다. 나는 사람들을 쫓아버릴 것이며 그 땅을 쓸모없는 땅,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 땅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이 우시야 왕이 있었을 때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아주 이 강대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가 막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부족한 게 없으니까.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평탄한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따위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위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단단히 화가 나셨죠.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결코 이스라엘에 내려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유다를 완전히 멸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완전한 심판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합니다.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거절할 수 없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거룩하심에 취해서 성전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물론 비록 그 말씀이 자신에게는 버거운 말씀이었고 힘겨운 말씀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순간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섰을 때입니다. 어찌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물론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욕하고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쓰러질 것 같지만 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이 13절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남겨놓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10분의 1이 남더라도 그것까지 완전히 쓸모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심판이 유다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나무들이 다 베어서 그루터기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뭐죠? 우리 나무들 있잖아요. 저 제일 마지막을 탁 치면 뭐만 남아요? 결국은 뿌리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루터기는 러시아 말로는 꼬린이에요. 영어로는 스톱. 그래서 나무에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여지도 없어요. 다윗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들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날을 이루시는데 그들이 바로 그루터기, 곧 거룩한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통해 회복하시는 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자손들, 즉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그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저희가 감히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용서함 받아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비록 순종하는 우리의 앞길이 평탄치 않고 어렵고 힘든 길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삶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